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뒤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인 우리 신생교회와 우리 맺복교회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부활절 날은 21일 날 스리랑카에서 교회 세 곳과 호텔 세 곳과 8곳에서 연쇄 폭발 테러가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23일 현재로 321명으로 늘었고 부상자가 최소 500명으로 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특별히 폭발 테러로 수도에 있는 네공보성의 세바스티안 교회에서는 최소 93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 전경을 보니까 우리 맺복교회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캐톨릭 교회입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송앤서니 교회에서도 40명, 또 시온 교회에서도 27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던 연쇄 폭발 테러는 지난 15일 날 무슬림들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의 테러의 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슬람 극단 주임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그들이 선전 매체 아마크를 통해서 자신들이 소행이라고 주장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한국 초기에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예배드린다고 우리를 향해서 폭탄 테러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북의 김정은은 핵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현 정부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해야 된다, 개성 관광해야 된다. 정치적인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무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전 세계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건 그만큼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 17일 날에 보니까 소염병을 앓고 있는, 옛날에는 정신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조용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어떤 조절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그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자기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서는 그 주민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갖고서는 주민 5명이 사망했어요.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그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금모라는 그 12살 먹은 아이가 그만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당한 그 어린아이는 그 안인득이라는 사람의 친형의 아주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어떤 때는 저도 뉴스를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맨 이런 사건 사고만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것 좀 안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쨌든 뉴스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을 계속 나와야 뭔가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극악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이웃과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리고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또 가인도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화가 다 있어요. 우리 화가 없는 사람은 어쩜 바보나 화가 없는 건데 이 화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에서는 화가 나도 잠자기 전에 다 가라앉혀야 된다. 누구를 미워한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미워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 근데 가인이 화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불러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인 것이죠. 어쩌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라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어떤 큰 것을 이루는 데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뭘까? 오늘 사문에서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옛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은 그릇에다가 보리밥 넣고 고추장 넣고 열무김치 넣고 후를 비벼 갖고서 먹었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런 음식을 먹었던 때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연애 때 가서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함께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다가 그 양은 그릇에다가 서로 한 숟가락 누가 더 먹을까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라도 먹었던 게 사실 화목했던 것이죠. 행복이 뭘까? 내 곁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제일 큰 행복이 뭐냐? 우리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뽀뽀하고 그래. 그리고 헤어질 때도 할아버지 뽀뽀 안 했잖아. 뽀뽀 한 번도 해 그래.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신생교회와 우리 매포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내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즐거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은총을 받았던 다윗이 인생 최후의 인생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까닭이 뭘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도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벌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요. 야곱의 아내 리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예쁘다. 또 그의 동생이었던 나엘과 또 에스더라는 사람은 몸매가 아름다웠다. 얼굴도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비기 싫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벌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카소의 그림을 보니까 피카소 그림에는 보니까 눈이 여기에 붙어있고 귀가 여기에 붙어있고 입이 여기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추상하라고 보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면서 야 멋있다 벌작품이 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못생긴 사람 없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선미라는 걸 만들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해요.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잘생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옛날 최진실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진실 참 잘생겼어요. 얼굴도 조그맣고 몸매도 예쁘고. 그런데 최진실보다도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다윗의 눈이 아름다웠다.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성경이 인정해주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아름답다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베들레헴 손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 거느렸어요. 많은 그런 후궁도 거느렸습니다. 전쟁에서 이번 대라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종을 바쳐요.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제일 많은 금은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던,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많이 본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즐거운 거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즐겁다. 내가 금은보화가 많으니까 즐겁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런 이야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야곱도 4명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견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 말고 또 하갈을 또 아내를 어쨌든 얻긴 얻었어요. 역대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만이 그래도 아내 한 해를 얻었는데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아내를 4명 얻었어요. 아내 4명 얻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쌈박질난 거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다윗도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되기 전부터 이제 만났던 사람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전략적인 그러한 결혼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미가를 얻게 되었는데 그 미가를 얻은 다음에도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3번째 아내 마가를 통해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에요. 다말이라는 딸은 예쁘게 자라난 딸이에요. 다윗의 많은 그런 아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한 아들이 압살롬이고 제일 잘생긴 딸이 다말이라는 그런 딸이죠.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다른 큰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이 암논이 나쁜 놈이에요. 오늘 동생 다말을 사랑하고서 그냥 형제적인 사랑, 남매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어요. 다말의 친오빠였던 오늘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욕보인 모습을 보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였어요. 오빠는 배다른 여동생을 욕보이고 그의 오빠는 자기 동생을 욕보인 형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로 자신의 심장을 후리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잠시만 기다리면 압살롬의 똑똑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왕자리에 내놓으라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 가운데서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자기를 향해서 왕권 내려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죽었으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아니죠. 오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바에 올라가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정권 내놓으라고 오늘 칼을 들여맸는데 그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아,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거라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녀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동생을 욕보이고 질시하고 반복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게 뭐냐? 이 세상의 즐거운 게 뭐냐? 많은 돈, 많은 금은보화, 왕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오늘 함께 사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민족이었어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처럼 지금도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국어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는데 의좋은 형제 얘기가 있어요. 예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예산동대에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랑과 배려가 있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민족이 변하고 말았어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지난주에 또 국회에서 벌어진 그런 일을 보고 저는 누구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야당이나 여당 똑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새가 싸우면 노새가 싸우죠. 여야가 싸우죠. 같은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민족에 되었던 것이죠. 7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미국의 노예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사고 노열되는 모습을 링컨 대통령이 보면서 조각난심은 서일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형제자매가 싸우는 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실존을 넘어뜨리는 것, 가정을 파괴하는 것, 또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연합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다리를 통해서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역사, 형제와 자매가 깨어졌던 모습,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를 못해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아름답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머리 위에 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바로 다윗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대조가 유지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순수한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초, 들기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런 이야기죠. 바로 제사장에게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바르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향기가 나는 제물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라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향기를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어떤 향기를 풍겨내야 될까요? 가난한 형제에게 향기나는 기쁜 소식의 향기를 전해주고 포로된 형제들에게는 해방의 향기를, 눈먼 형제들에게는 눈을 뜨게 한 향기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엉도는 형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유의 향기를 풍겨주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4월에서 10월까지 덥고 건조한 여름이 계속되죠. 또 11월부터 3월까지 무기인 온난하고 다습한 겨울입니다. 이제 11월달 성경에는 이른비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에는 가을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월에서 1월달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3월에는 봄비 늦은 비가 내리죠.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메마른 대지가 계속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4월 말부터 10월까지 어떻게 식물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이제 밤마다 물을 주지만 옛날에 그런 기술도 없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식물을 심을 때는 다 포도나무도 약가요. 이슬을 먹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이슬이 은혜가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있는 것을 갖고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석류나무를 심고 종려나무를 심고 사과나 올리고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다 낮은 쪽에 있으면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슬이 어디에서 내릴까요? 호르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높은 산에 있는데 해발 2814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산인데 이 높은 산에서 연중 1500mm의 강우량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 눈으로 내리다가 봄, 여름 동안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눈들이 위에서부터 이슬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지 않은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에게 이삭이 말한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메마른 세상이에요. 거친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이 에서의 가정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슬이 뭘까요? 오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금까지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르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 것 같구나?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위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교회에 있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내리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영생의 복이라고 한 것이죠. 오늘 신생교회와 말교회 연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신생교회가 오늘 우리 매포교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농촌교회, 우리도 농촌이지만 더 농촌에서도 아름답게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이 귀한 은혜가 있는데 신생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아멘으로 하다 우리 매포교에 함께 부응하면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